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헤브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기근이 든 거예요. 바로의 꿈처럼 이제 온 땅에 7년의 대기근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베냐민을 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묵상 내용인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몰고 간 거예요. 스파이로.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시므온 한 사람만 가둬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형들이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내가 요셉도 죽었는데 내 베냐민까지 잃으면 내가 무슨 수로 살아가겠냐. 나는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자니 시므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곡식이 점점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고, 또 데려가자니 아버지가 저렇게 반대하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때 이 큰아들인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발 이 베냐민을 좀 같이 가게 해달라고. 무슨 일이 혹시 생기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베냐민을 우리랑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자녀를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뭐 자녀 있으신 부모님은 다 아시겠지만, 내 자녀가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자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담보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4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르우벤이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손자죠, 손자를 걸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오늘 묵상 본문에 이제 43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르우벤의 말에는 거절했는데 이번에 유다가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야, 르우벤이 자식도 걸었는데 내가 못 보낸다고 했는데 네 목숨 건다고 내가 보내겠냐?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가라, 대신에 선물을 좀 가지고 가서 그 사람 환심을 좀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자기 자식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얘기한 말에는 무시했는데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할 때는 왜 가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르우벤이 이전에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일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왜 그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떠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동병상련. 이제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끼리 서로의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상황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껴있거든요. 이 38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뜬금없이 생뚱맞게 껴있습니다. 거기에 유다랑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뜬금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한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랑 둘째가 죽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다라고만 나오는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의 마음에 셋째도 죽을까 봐 이 며느리 다말한테 결혼을 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38장 안에는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쩌면 그런 유다의 마음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데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래서 르우벤이 자기 자식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에서 야곱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야, 자기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맡긴다고? 야, 네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기나 하냐?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니?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유다는 다른 거예요. 유다는 자기 자식을 마음에 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유다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어쩌면 그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자기 마음과 처지를 아는 유다에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베냐민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으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내 소유, 내 문제, 그리고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은밀한 비밀까지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내 마음을 다 알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마다 나만 믿어라, 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다 소용없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내 주위에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맡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즐거워하고 똑같이 아파하셨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라고 말로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랑 함께 웃으셨고 함께 우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해도 돼요. 하지만 굳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교회는 재미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곳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교제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교회는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디다케, 훈련과 성장이 있어야 되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되고, 디아코니아, 섬김이 있어야 되고, 레이투르기아,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공동체가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공동체 안팎을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 또 수요일, 새벽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면서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다는 거죠. 이 교제는 그냥 단순히 모여서 그냥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야외 예배에 나온 것도 그런 교제의 일환이에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갈 때, 그때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그냥 장소만 바뀌어서 우리가 밖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크고 대단한 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